13. 희망.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신학을 위협하는 세 가지 형식에 대한 우리의 대책, 아니 더 낮게 말하자면 해법이었다. 우리는 앞에 세 강의를 마쳤으니 이제 이 해법이 좀 가볍거나 편안하게 들리는 다른 해법으로 건너가서 대체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신학에 관해 그리고 신학을 위협하는 고독, 의심, 시험에 관해 말해진 것이 최종적으로는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나중에 밝히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문제의 중심에 놓인 그 어두운 측면을 반드시 숙고해야만 한다는 최선의 방책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더욱 나쁜 결과다. 이제 이 노선에서 우리에게 허용된 것, 아니 명령된 것은 신학 안에 고독, 의심, 시험을 마주하는 저 가혹한 참음과 견딤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숙고하는 일이다. 참고 견디라는 해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말일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긍정적인 곳을 향하게 된다. 그때 다른 어떤 더 나은 해법으로 건너가거나 대체되는 일은 불필요해진다. 참고 견디라는 우선 다음을 생각하게 한다. 신학이 관련되는 곳에서 핍박은 회피되거나 제거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가 신학 그리고 신학적 실존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저 세 가지의 위협 안에 있고 시간이 지속되는 한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위협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위협이 고통과 아픔을 주고 최고 및 최종 형식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다르게 이해하고 싶어 한다. 신학은 일종의 질병이라는 저 대담하고 멋진 문구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신학의 최종 및 최고의 정점에서 그 위협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병의 결과는 예측되지 않는다. 우리는 적절한 치료나 어떤 자연적인 치유 과정에 의해 그 병으로부터 놓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 서려는 사람, 즉 신학과 신학자의 위협이 고난과 핍박을 뜻하기 때문에 그 위협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피해가려는 사람, 고개를 흔들며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라리 이 일에서 손을 떼는 편이 낫다. 신학이 아닌 다른 많은 겉으로 보기에도 덜 해롭고 덜 위험한 직업들이 있다. 그러나 신학자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세 가지의 특이하고도 날카로운 불쾌함이 주어지며 신학은 그 불쾌함 안에서 착수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다. 신학자는 그것을 다만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신학자가 그것을 참고 견디려고 할 때 그가 저 불쾌감 때문에 피하고 도망하고 항복하거나 자신의 신학 작업을 중단해서 더 이상 행하지 않거나 신학적 문제의식을 던져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견디는 일은 피로, 탄식, 신음소리 아래서 그리고 고통, 눈물, 비명소리 아래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악화된다고 해도 그러나 이것은 앓는 소리를 하며 항복하거나 포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다. 견딘다는 것은 신학자에게 부과된 짐을 던져버리거나 어떤 곳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반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참는다는 것은 배수진을 치고 버티는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아버리지 않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붙드는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것은 녹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간 용감해지는 것이다. 신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약간 용감해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 일에서 손을 떼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용감해지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앞에 세 강의를 되돌아보면서 다음을 알파와 오메가로 확정할 수 있겠다. 많은 핍박이 없이는 신학이 있을 수 없으며 또 그 핍박 안에서 약간의 용기 없이도 신학은 있을 수 없다. 참고 견디라는 이러한 이중적 의미에서 이해된다.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간다. 이것은 시편 73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신학의 위협과 핍박은 희망, 즉 신학 작업을 향한 지치지 않는 추진력을 자신의 곁 혹은 뒤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 핍박을 알파와 오메가로 확정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확정된 명제에서 아무것도 감하거나 더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핍박의 명제의 완전한 내용 전체를 반복하고 있다. 신학자가 그 핍박을 참고 견딜 때 참고 견디는 시간이 끝난 후가 아니라 바로 그 진행 중에 신학 작업은 희망과 함께 수용되고 수행된다. 이 점이 좀 더 상세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신학은 모든 내용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현실성, 그리고 신학 자신보다 철저히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라보며 작업한다. 말씀의 진리는 신학에게 주어지지만 신학보다 철저히 앞서면서 주어지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신학의 미래가 되며 신학의 손에 잡히지 않으며 신학적 사유와 진술의 처리 능력 안에 들어오지 않으며 그래서 신학자가 그 진리를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위탁받을 수 없다. 신학은 말씀의 진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다만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 신학은 높은 위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의해 공동체에 봉사하는 한 기능으로 일깨워지고 요청된다. 그러나 그 신학은 인간의 행위이며 그래서 자명하게도 필연적으로 의문시되고 위협을 당한다. 그러므로 이 행위에 붙들린 사람이 고독해지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히고 마지막으로 그 위험에 찬 현실성과 진리로부터 오는 자신이 바라보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굴욕을 당하고 비난받고 정죄당하는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는가? 인간적 사역과 말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 앞에서 스스로 존속할 수 없으며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다만 좌초하고 파괴될 뿐이며 먼지와 재가 될 뿐이다. 우리는 지난 세 강의에서 신학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몰두했다. 신학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일 앞에서, 특별히 다른 인간적 학문들 앞에서 어떤 영광을 취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신학에게 그 위협이 다음과 같이 너무도 뚜렷하고 명백한 역설적 경우로 주어질 때다. 말하자면 그것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신학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게 되어 마지막으로 신학 자신도 자신에게 그러한 상처가 주어졌다는 것을 간과하고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그때 그 대가로 그 대상을 향하고 바라보며 진리 질문을 제기하고 대답하는 신학 작업은 탁월하게 고귀한 작업이 된다. 신학은 그와 같은 세 가지 위협이 자신과 또한 모든 타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불평할 수 없다. 어떻게 신학이 그 사실을 벗어나겠는가? 이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월한 사역과 말씀을 향할 때 신학은 다음 사실을 알게 되며 그것을 계속 숙고하게 되며 공개적, 규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부터 비도덕적이거나 혹은 도덕적인, 불경건하거나 혹은 경건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부터 모든 육체, 그리고 덜 뛰어나거나 혹은 가장 우월하다는 모든 인간적 사고, 의지, 행동이 고소되고 정죄되고 극단적으로 공격받는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불꽃 안에서 먼지와 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인간적 사역과 말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신학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과 말만 그 중에서 예외가 되기를 바라거나 요청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잘못 바라고 잘못 요청하는 만큼 신학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외면하는 셈이 될 것이며 자신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공허한 사병과 언어 유희에 빠진 셈이 될 것이다. 또 신학은 그러한 만큼 소외될 것이고 자신이 봉사해야 하는 공동체와 세상 안의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분리시키는 셈이 될 것이며 그래서 신학의 과제는 이 측면에서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신학이 쓸모 있게 될 때는 오직 다음 경우다. 즉 신학이 다른 모든 인간의 작업들과 함께 자신의 작업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세우며 오히려 무전제로 그 시험에 넘기고 굴복시키며 주어진 위협에 몸을 사리거나 반항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험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시험의 돌입을 참고 견디는 경우다. 바로 이것을 행할 때 신학은 자신의 대상과 학문적 근거인 하나님의 사역 및 말씀과 자신과의 만남이 현실적이고 참된 것임을 예증하게 된다. 바로 이것을 행할 때 신학은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와 인류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적법한 자리를 갖고 봉사하게 된다. 신학이 모든 육체 그리고 세상 전체와 연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이 신학에게 주어진다. 은혜가 심판의 비밀이며 은혜가 희망으로 현재한다. 신학은 은혜에 참여할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은혜 안에서 신학은 자신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제 신학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협 아래서 다른 견해, 의지, 성취를 가진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할 수 없다. 더 많은 고통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립하실 때 그 고통스러운 대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권고 그리고 인간과 세계 전체의 희망이 숨어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 몰두하는 신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게 대립하신다. 이제 신학자에 대한 대립은 의사, 기술자 혹은 예술가, 농부, 장인, 일용노동자, 상인 혹은 사무원 등의 일반적 행위에 대해서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고 더 나아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훨씬 과중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모든 인간적 본질을 관통하는 심판과 은혜 사이의 저 기괴한 단절 중 얼마나 큰 부분이 신학적인 일 자체의 완고함과 뻔뻔함, 그리고 또 성공을 추구하는 인간적 의도와 수행 등을 통해 신학 작업 안에 상대적, 잠정적으로 은폐되어 있겠는가. 이제 신학자가 착수하고 수행하는 일에 그러한 은폐성이 없어야 함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신학자나 주변 세계 둘 중 하나가 속이는 셈이 된다. 신학자가 자신이 감행하는 모든 걸음마다 그의 질문과 대답, 그의 연구와 발표, 그의 발견과 공식화 등이 지닌 부분적 한계의 특성을 새롭고 명확하게 의식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신학자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 그가 감행하는 어떤 명제는 그 신학자 자신을 깨워야 한다. 즉, 그에게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며 인간의 최고의 의지와 사역도 전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우쳐 주어야 한다. 어떤 좋은 성서 주석, 좋은 설교, 좋은 신학책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어떤 유명한 혹은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개념 없는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는가? 주님만 홀로 왕이시며 나는 시드는 꽃입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저작들에게 직접 적용해야 할 단서와 이유를 신학자보다 더 많이 갖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 적용이 희한하게도 신학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게 만든다. 그러므로 신학자는 그 점을 부끄러워 말아야 한다.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에게 특별하게 맡겨진 복음을 그리고 그가 마주 향하고 있는 그의 학문과 특별한 봉사의 대상을 부끄러워하는 셈이 되며 또 그가 봉사할 때 동반해야 하는 저 특별한 희망을 부끄러워하는 셈이 될 것이다. 신학의 그 특별한 희망은 신학의 특별한 위협이다.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신학자는 고독, 의심, 시험에 의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고난을 받는다. 그가 그 희망을 그의 특별한 위협의 곁이 아니라 바로 그 한가운데서 붙들 때 아브라함과 함께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중에 희망할 때 그는 그 위협을 참고 견딜 수 있으며 당연히 및 마땅히 그렇게 하게 된다. 그는 알지 못하는가? 그는 듣지 못하는가? 못했는가? 다음이 그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세상에 오신 것은 병자들을 건강하게 하려 함이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가 신학에 몰두할 때 그 일,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병들고 잃어버려진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는 다음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다. 신학을 수용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참고 견딜 때 바로 그 신학자 자신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특별하게 찾고 치료하고 구원하시려는 그 사람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학의 극단적 위협과 희망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모든 인간적 본질과 모든 신학적 본질 전체는 어떤 의도도 명분도 존속도 가질 수 없으며 그 앞에서는 오직 먼지와 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분의 사랑의 불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 신학적 본질에 대한 그분의 심판의 대립성 안에는 그분의 은혜가 은폐되어 작용하며 그 은혜는 계시됨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또한 인간적 사역과 말의 희망이 되시며 약속과 추진력도 되신다. 그 하나님 아래서 인간적 사역과 말은 그 심각한 위협 안에서도 감행될 수 있고 또 감행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온갖 특성의 인간적 사역과 말이 무력함과 의문에 빠진 것으로 드러날 때 그곳에 계신다.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하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야 비로소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생성되며 이제야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이 던져진다. 그 의미에서 이해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간적 본질과 특수하게는 신학적 본질에 대한 극단적 위협은 다만 상대적이고 절대적이 아니며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위협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고안해낸 자칭의 어떤 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신의 은혜는 보통 인간이 마음속에 노심초사하는 것에 상응할 뿐 자신을 자유롭게 선사하는 참된 은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은혜는 인간이 자칭 선하다고 하는 사역 안에서 대가를 주고 획득될 수 있는 조건부의 것이다. 그런 어떤 은혜라는 것은 보통 대립성 아래 은폐된 것이 아니며 극단적 위협과 심판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지도 않으며 오히려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제공되고 도달이 가능하며 비교적 다루기 쉽고 값싸고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소위 은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들을 향한 신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개신교 신학에 대해 말했던 것 중 어느 하나도 공유할 수 없다.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 극단적 위협을 받는 인간적 사역이다. 그 인간적 사역은 그분의 판결과 심판 안에서 잃어버려진 것이며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며 오히려 목적에 도달하기 오래전에 이미 좌초하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찾으심, 치유, 구원에 대한 희망 안에서 추진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다. 그분이 그렇게 위협을 받는 신학의 대상이다. 대상이시다. 바로 그분이 신학을 위협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위협하시는 동시에 또한 신학의 희망이시다. 그분이 신학을 가장 깊은 곳에서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러나 신학의 희망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을 향한 희망은 바로 그 신학을 결코 수치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희망을 복음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셨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관점에서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적인 또한 신학적인 본질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간의 지식과 행위는 그분을 가장 가깝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장 잘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간의 지식과 행위는 다만 침몰하고 몰락한다. 그분은 그러한 심판자이시다. 이 사람을 보라. 그분의 인격 안에서 아담이 누구보다도 우선 경건하고 학식 있고 현명한 아담이 범죄자로 표식되고 벌거벗겨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심판이 성취되면서 극단적 위협의 폭풍, 즉 고독, 의심, 시험의 공경이 그분 위로 강력하게 몰아닥친다. 그런 강력함은 그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학의 대상이라면, 그리고 그 신학이 복음적 개신교 신학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학의 대상이 되신다.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인식이라면 그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실행된 인간의 심판의 그늘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인간적 행동과 공동체의 행동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신학적 인식의 행동은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또 신학의 행동은 그 심판의 그늘 아래서 우선 결정적으로 그분에게 일어났고 또 그분에게서 공개되었던 저 위협의 표징과 특징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신학 교수란 무엇인가? 라고 키르케고르는 냉소적으로 묻고 대답했다. 그는 다른 어떤 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교수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 이제 신학 교수는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 그가 이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고독, 의심, 시험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는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분 안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안에는 명백하게도 다음의 순종과 뒤따름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그분 안에서 행동하시며 세상을 그분 안에서 자신과 화해시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그렇게 그분을 뒤따르는 것이다.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으로서 그분의 것에 비교한다면 겸허한 공경에 불과한 십자가, 즉 신학 안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작은 십자가를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아무 불평과 거부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해부될 수 없는 아니요 아래 깊이 은폐된 예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의 의미, 즉 세상의 하나님과의 화해와 인간과 맺은 계약의 성취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화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계시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 그리고 그들의 본질과 행위에 대한 심판을 다음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실행하셨다. 즉 심판자이신 그분 자신이 심판당해야 하는 자들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그 자리에 서시며 자기 자신을 곧 그들의 해방을 위해 심판당하도록 하셨다. 이제 골고다에서 실행된 심판의 비밀은 실제로는 비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며 더 나아가 새 창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동일한 신실로서 상응하는 인간들, 평화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자유롭게 된 인간들의 새 창조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안에서 행동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치명적인 위협도 되시지만 그러나 또한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신학적 본질을 살리는 희망도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종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종적으로 또한 신학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으며 계시 안에서 또한 그들을 위해 부활하셨으며 또한 그들의 희망이시다. 거룩한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다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신학의 근거 및 대상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학을 가능하게 하고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다. 신학자가 이것을 굳게 붙든다면 그때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으로서 동시에 영광의 신학일 수 있다.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을 바라보는 희망의 신학이다.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바라보는 희망의 신학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계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또한 신학과 신학적 행위에 새롭게 계시된다. 신학의 총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총체적 위협 안에서 신학의 희망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신학자들은 다른 모든 인간들과 함께 머리를 들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로마서 6장 8절. 첫째의 죽음이 없을 수 없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둘째의 부활도 없을 수 없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발생한다. 신학은 깊이 경악하며 작업하지만 또한 깊은 생명을 맛보며 깊은 굴욕 안에 있지만 또한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뒤따름 안에서 깊은 위로를 받는다. 그때 신학은 단단한 반석 위에 있게 된다. 그때 주님에 대한 신학자의 희망이 그의 신학적 행위 안에 은폐되기 때문에 신학자는 고독, 의심, 시험으로 인해 참고 견디는 일을 기꺼이 행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신학자는 약간 용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칼뱅이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의 열정과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참고 견딜 줄 알게 된다. 그 안에 아니오는 오늘 여기서 이미 효력이 있는 예의 껍질일 뿐이다. 이 껍질은 마지막에는 결국 파열될 것이다.